제가 발표 시간을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설교 전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도 다 넘어갈 것 같아서 아이들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 또 편지 내용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참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또 교사들에만 수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 자라서 큰 일꾼들로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인물들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배정숙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서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당진에 가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탄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받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작은 교회이며 또한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은 어디 곳에 가든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단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사는 날까지, 아니 그 후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시무하던 교회 가운데 하나 광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벌써 33년이 훌쩍 지난 시간에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지금 남자 성도님인데 왜 기억에 남냐고 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사각봉투에다가 성경 찬송을 넣고 오십니다. 옆구리 이렇게 끼고서는 그리고선 오십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동네가 다 아는 고주망태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해가 될까 봐, 교회에 혹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봐 생각해서 지금은 그냥 모르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대회를 열었을 때 그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사람, 전도왕의 자리에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의 대회에 합류해서 교회에서 그분에게 전도상을 주었습니다. 전도상을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는 주일날 오실 때 사각봉투에다 성경책을 놓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딱 이렇게 안고 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전도에 대한 증언을 또한 신앙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뭔가 비결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봐. 그 한마디로 다 전도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실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했던 것을 봐라.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킨 분이시다. 나를 봐라 한마디 가지고 다 전도했던 그분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2년 이민년에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품는 귀한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제자로 불림받은 사람이 요한복에 의하면 빌립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불림받은 사람은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거리를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가 그를 따를 때 예수님께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내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 속에서는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내 가야 할 길과 또한 가르쳐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물음 대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내게 와서 배우고 익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로 말미암아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게파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이 말씀에 가진 뜻은 아람어로 게파가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베드로입니다. 페트라라는 반석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춧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추춧돌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를 부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보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엔 그냥 쉽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합류해서 나와 행동하고 가르치고 함께 유숙하면서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벳세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이 같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의 이름은 고기잡이의 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빌립도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갑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넬을 찾았을 때 그 나다넬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단의 친구였다든가 형제였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가 나다넬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 찾았다는 단어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정 찾아가서 만나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다넬과 빌립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과 동시에 또한 나다넬이 많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렇게 전합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서 함께 합류해서 가는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빌립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시며 이 메시아신 예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또한 가장 친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 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사렛은 촌동네요.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사렛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동네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나 혹은 예루살렘이거나 그러면 몰라도 나사렛에서 그러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처음 흑석동 교회에 왔을 때 강남 사람들이 흑동 사람들을 얕잡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다 아시죠? 흑석동 껐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동 사람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이 불어한 곳이 된 곳이 흑석동입니다. 서울이 가깝고 강남이 가깝고 그리고 영등포 쪽 나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곳에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들 합니다. 그들 속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한 지역은 강남 사람들이 흑동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대답한 나다넬에게 아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도 설명을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서 동행하며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마사라인 예수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다넬도 와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메시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말이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 와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진 뜻은 단순히 오는 것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 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행동해 봐라. 내가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듯이 너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그렇게 가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넬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다넬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혈통적으로나 혹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말은 참 이스라엘 말씀이라고 한 그 말씀의 뜻은 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좋은 향기를 바라고 좋은 평판을 듣게 하는 그러한 참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다넬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며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오늘 나도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참 성도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하다는 말이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기만하거나 혹은 술책을 부리거나 간교를 부리고 개교를 부려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다나니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처음 보는 당신께서 내 삶을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다 단언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났으니 나는 그분을 처음 뵀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를 보고 하신 그런 분을 만났으니 이것은 사람으로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으며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며 때로는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듣기도 하며 그렇게 참되게 살아가려고 애써 왔다는 것을 당신이 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니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아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후로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늘의 뜻을 알리고 땅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구원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닥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난 다음에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에 돌제단을 만들어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반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것은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루스는 루스 사람들의 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지역 이름 불렀는데 이젠 그것이 자기네 지역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든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직접 보고 듣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제 일주일 남 새해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나다넬에게 예수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네가 지금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 서 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역사를 나다넬도 거기에 섰던 사람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에 이 말씀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제단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보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마음속에 받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는 그런 은혜를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과 새해는 이러한 축복을 소망으로 가슴에 간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민년 연말이 되었을 때는 주님, 이 해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던 한 해였습니다. 나의 생에 가장 축복받는 한 해였습니다. 그 축복이 나를 살리게 하셨고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백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성탄을 기다리며 새해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어떠한 상황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는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